5월 28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28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구독자 수가 지금 이제 현재 49명까지 왔습니다. 사실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가신 분들 계시고 또 이런저런 분들로 또 누가 누군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또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또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호응해 주시고 또 특별히 페이스북에서도 또 몇몇 또 아는 목사님들께서 또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좋아요를 계속적으로 끝까지 매일 올려주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 최선을 다해서 또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그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집니까? 때때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어쩌면은 제가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기도하면 됩니까?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요, 그런 난참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어쩌면요, 하박국도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하박국은 지금 이 유다를 좀 징벌해달라, 심판해달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는 제발 좀 이 가운데 진짜 의인들이 바로 서고 또 악한 사람들이 좀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아마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진짜 악한 누구를 통해서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박국 자체에서는 아마 지금 유다 안에서 지금 이렇게 피역하게 된 것들 가운데서 이제 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어쩌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들려오는 대답은 완전히 이건 딴판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 이방인인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가 그렇게 심판을 당할 수 있냐라는 그 생각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뭘 이야기하죠? 지금 바로 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하면서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이야기는요, 무엇입니까? 이미 만세전부터 이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우리라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유다가 그렇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적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의 기본적인 확신이 누구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박국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신 이시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유다 민족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박국은 12절 상반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뒤에 어떻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누구죠? 바벨론을 두셨다고 얘기하면서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지금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님, 지금 유다가 잘못한 거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악행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도무지 어쩌면은 지금 이 하박국의 생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발 하나님께서 제발 지금 침묵하지 않기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분명히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데 또 패력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이 바벨로니아는 거짓된 사람들, 악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보다 조금 더 의로운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은 어떠하다고요? 지금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요, 마치 낚시와 그물에 잡힌 물고기 신세가 되어서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 악한 바벨론에게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침묵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악한 현실에 무관심하고 있다는 그 느낌.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암묵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질서에 동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대답하실 때까지 지금 끝까지 매달리고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가 어쩌면 이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치 지금 분명히 유다는 악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의인들이 힘들어하고 또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악인들이 잘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쓰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을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침묵하신다는 것들이 이 하박국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뒤에 또 어떤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마치 낚시한 것처럼 그게 투망을 하고 있고, 뒤에도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에 무자비하게 멸망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이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또 그렇게 멸망시키는데 그게 옳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하면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게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악해져 있고 불공평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결코 선한 사람들이 잘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고난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은 또한 꾀를 잘 내고 또한 옆에서 아첨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것들이 어쩌면은 그게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어쩌면 하박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이제 선지자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답을 듣기 위해서 성류에 오르고, 또한 그가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해하는 것이 또 믿음이었다면,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림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생각할 때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들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기다림 가운데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느 세월에 하나님 말씀하실지는 알지 못하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과, 또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놓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박국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또한 그분께서 무엇이야 말씀하실지를 다시 한번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불합리하고, 또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어쩌면은 힘든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기다림 가운데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응답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일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죠. 끝까지 견뎌보는 것이죠. 끝까지 참아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왜요?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며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좀 주님을 좀 기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기다리면서 그분의 음성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은 내가 기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들이 되어지고 전혀 다르게 응답되어질 때 어쩌면 난처한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박국이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다의 악행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할 때 너무나 난처한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라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했던 것은 성류에서 서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